새로운 이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자, 또 진행해 나가면서 또 하나씩 고쳐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또 제목도 요한복음 13장에서 할 때하고 똑같은 제목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 분이 있더라고. 왜 제목이 똑같느냐? 나도 몰랐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의 미랄로, 새 종로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쭉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이 제가 장로 임직 받을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1년 동안 피택 받고 1년 동안 계속 임직식 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또 이제 장로로 임직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장로가 되어야 되겠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임직하기 얼마 전에 위성일보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셔서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올해 제가 이거 포함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하늘의 미랄과 새 종로가 되라. 딱 놓은 이거 보니까 그대로 유 목사님이 이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 또 장로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장로가 되라. 새 종로가 되는 장로가 되라.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너희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장로 임직 받았거든요. 임직할 때 유 목사님 또 오셨어요. 그래 연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데, 이제 왜 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선택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위과를 막론하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잘났나 못났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는 다 썩 없어질 거니까. 그는 단지 딱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기준이 뭡니까?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서는. 이미 그러면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 찬양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저 찬양을 골랐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지금 집중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훨씬 좋아요. 뭔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으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능력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면요 다 엉망입니다. 왜 창세기에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지고 뭘 밝아집습니까?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죠. 나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다 달라. 트럼프 대통령 기준이 다르고 김정은 기준이 다르고 온 세상의 나라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방법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항상 크리스마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항상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까? 이 사단마귀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항상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도 그 말씀 또 나오셨는데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된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마귀가 탁고 자기가 못 이기는 거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안다니까. 그런데도 시험을 하루 달라든다니까요. 이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그 부활이라는 책에 보면 톨스토이 책에 보면 이 사단 마귀는 그 사람 나름대로 표현까지 이성이 없고 오성을 가진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제일 나쁜 머리야 이게. 아니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락바락 끝까지.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가 필요해요.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이 사단마귀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떠나갈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바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이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내 입에서 나와줘야 된다니까. 완전 체질 각인될 때까지 이게 안 되면요 계속 텀탑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절대 기준과 절대 방법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영원전에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세례 요한이 본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내게 임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어느 날 때게 되면 한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신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들을 때 그렇구나. 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내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죄를 해결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다.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완전 해방. 이 축복이 어느 날 내게 딱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25시간표 속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게 임한 이 축복이 이제는 내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왜 후대에게 전달돼야 됩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이 후대들이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 자녀는 다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를 남기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낳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믿음의 씨를 한 명이라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습니다. 그리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크리스마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9가지 그 축복을 세팅이 되면서 이걸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으로
그리스도로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로 전달됐고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로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 가는 데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 가는 데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성취하는 데는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어요. 가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바치러 갔다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모리아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언약을 성취하는 데는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 언약 부분에서는 행함으로. 그래서 야고보서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잡았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계보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복음의 원조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원조로, 아브라함만 원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또 이 시간표를 통해서 다음에 후대에 올 그 후대를 생각해서는요, 우리가 원조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문을 살리는 원조로, 여러분 가문 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유목사님도 얘기했어요. 30년 걸린다고. 유목사님조차도 그 가문까지 다 전달해서 30년 걸린다고 그러셨어요. 시간 걸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안 될 가던 인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그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일본에서 우리 가정을 놓고 4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만났다니까. 나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불신자 집안인데 우리 집안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겠나 말이에요. 전혀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 장로님이 만났을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 내가 너희 집을 위해서 지금 40년째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 그 친구도 믿는 친구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불신자인데 어릴 때 그냥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믿는 친구야.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정을 기도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은 내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만은 그 기도의 배경 속에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 그리고 그분을 어릴 때 만난 적인데 일본 출장 갔다가 만나가지고 그분 사무실에 가는데 큰절을 올렸어요. 큰절을.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그때 우리 현주 나이보다 어릴 때 그때 일본 가서 만났거든. 그래서 내 손을 탁 잡고 기도해 하시는데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아유 막 눈물이 다 날라 그러더라고. 그 이제 자기 아들 같잖아요. 친구 아들이니까. 그 통을 탁. 그 네가 예수 믿고 엄마 아빠하고 다 이렇게 예수 믿게 돼서 너무 반갑다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면서. 그래서 쭉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그 책도 써있어요. 책에 펴 보이시더라고요. 자, 이게 너가 아버지 이름 나오지. 우리 아버지 옛날 이름 바꾸기 전에 옛날 이름. 아, 그러시네요. 여러분,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언제 응답될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가문을 놓고, 우리 교회를 다 보면 가문의 이 선교사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이상, 제가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믿는 집에서 오신 분이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축복입니다. 원조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인이 이걸 누리는 자가 정인입니다. 임마누엘을 계속.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는 뭡니까? 문제가 끝이 아니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다라바에서 만나신 분들도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
지금도 새로 만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갈급한 상황 속에 그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걸요, 다 하나님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고 내가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완전히 다 망했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 만든 재산들 싹 다 나가고 저한테는 단 1원도 안 내려오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야, 그래 남들은 뭐 유산이라도 조금 있다고 하는데 나 어떻게 하나도 없냐?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딱 깨달으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상 재물은 너에게 가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새롭게 내가 시작하겠다. 아, 이게 깨달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 마음이 시원하게, 굉장히 시원하게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 그냥 먹고 살도록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굶어 죽은 게 아니고. 문제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전부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과정이요. 다 답이에요. 복음 안에서 보면, 언약 안에서 보면 다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그 근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과정도 다 보니까 그게 그 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정인으로 딱 세워집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딱 낳고 나니까 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딱 아비멜렉도 그냥 아브라함 찾아와서 뭐 나하고 화친 맺자 그러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고 우리 정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야 세팅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오력, 393이라고 했는데 오력이라고 제가 폈어요.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오력, 또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9가지 축복이 세팅이 되고 3시대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메시지로 지금 나왔죠. 여기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이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정인이 걸어가야 되는 기준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세 뜰의 비밀 아닙니까? 237 치유 서밋. 자,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렘넌트 특히 미래 캠프, 또 기도 캠프, 또 달란트 캠프. 이걸 제가 너무 길어서 약자로 그냥 퓨처, 미래 캠프, 프레이어,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걸 체험하도록. 왜? 앞으로 미래 시대, 우리 렘넌트에 살아가야 될 시대예요. 지금 우리 세정이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인공 로봇하고 AI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인공 로봇인데 AI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이 로봇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하고 같이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불과 이게 한 십몇 년, 2007년부터 나왔으니까 십몇 년 지난 거예요. 이 인터넷 없는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앞으로 이제 한 30년 지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로봇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무인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제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이 되고. 나는 내가 늙으면 차를 운전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렇지. 무인 자동차 나오겠구나. 나를 위해서. 나 다락방 가야 되는데 탁 누르면 그냥 쫙 그걸로 가는 거야. 곧 됩니다 지금. 올해부터 일부 이게 시행되는 3단계 한다 그러더라고. 이 자율주행으로. 손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시험이 되는데 자, 이런 미래를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도록 그런 부분을 놓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그 달란트가 왜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캠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준비할 게 뭡니까?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이제 준비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것. 우리 화요 집에서 말씀하신 거죠. 내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언약 속에 하나님 뜻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것이라니까. 그러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교회. 내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것이 있는데 문제 속에 답을 주시고 갈등 속에 갱신의 축복을 또 위기 속에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이 교회가 새 언약을 붙잡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현장. 지금 여러분이 직업 때문에 가는 모든 현장,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현장입니다. 여기서 62가지 삶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임을 발견이 되면요, 많은 게 찾아집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62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속에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이 축복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작년 연말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원래 첫째 주 메시지 항상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주실까 하고 진행해 나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 쭉 해보니까 매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하고도 쫙 연결되게끔. 그래서 이번 조금은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 끝나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려고 하는데 안 되고 수요일까지는 여기 이제 새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 주보에 맨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쫙 할 겁니다. 자, 주님의 첫 번 메시지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친구들이나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부모에게 막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오면 막 폭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 꼭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해봤거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체험하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제 너희를 사랑한다.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일어난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는데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마지막 제사장,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어린 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제 어린 양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아들은 100%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화목 제물로 준비가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복종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모든 하늘나라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말로만 사랑하면 누가 못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100살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독생자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일부러 100세까지 끌다가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마음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당연히 거하고 싶죠.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알면 서로 사랑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임금이 자기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면 우리 요즘 돈으로 하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 야, 감옥에 가고 막 가족들은 다 종으로 팔고 막 이렇게 이제 형을 내리니까 이 사람이 막 살살 빈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임금 이 사람을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탕감 다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수백억을 빚졌는데 다 해결해 줬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나가는데 자기 친구 한 명 만났어. 근데 이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이 사람이 빚었는데 이 멱살을 붙잡고 너 왜 돈 안 갚냐?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제발 좀 한번 봐달라고 이제 싹싹 비는데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돈 갚으라고. 이 소문이 이제 임금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줬는데 어떻게 그 친구 100데나리온을 이걸 용서를 못하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취소, 너 1만 달란트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해 천국 비유를 설명하면서 천국은 하면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내가 진짜 안다면 1만 달란트를 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못 지키냐. 100데나리온. 그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이 악한 종아 이랬대요. 악한 종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 우리가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쌩 난리를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형제간에도 사랑하고 저 불신자 이웃들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게 힘듭니다. 이게. 야 100데나리온 말이야.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자 14장 2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에게 증거를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언약 계보하면서 설명했죠. 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계명에서 좀 더 보기를 하고요. 자,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뭐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내 기쁨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기쁨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원리는 같아요.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눴더니 더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눌수록 더 많아져, 이 사랑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돼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쁨 충만. 자, 이사야 51장 11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축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그 바나바와 바울팀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어떤 형태인지. 사도행전 13장 47, 48절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했어요. 구원의 기쁨이.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막 복음이 전해졌는데 또 다른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 깡패들하고 가지고 돌 던지고 막 야단치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막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면서도 뭐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니, 돌에 맞고, 여러분 돌 한번 맞아봐요. 어떻게 돼? 돌에 맞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쌍욕을 다 하고 그 소리도 도망을 가는데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기뻐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핍박을 당하는데 기쁜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 사례로 제가 든 겁니다. 야,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잘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계명을 보면은 좀 더 이걸 봐야 되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계명이 새 계명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거는 뭐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지. 그러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 말을 딱 하셔서 13절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목숨을 버린다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약속만 해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있게 할 거야. 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너무 거시기해. 내가 다 취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져야 되니까 그걸 두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행하기는 뭘 행하고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아직 행하지도 않은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행하면 아직 나 행하지도 않았는데 자, 행하면 나의 친구다 해놓고 아직 행하지도 않은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게. 너희에게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알게 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이 138 언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약의 언약이 다 성취됐죠. 그 그리스도. 그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전인되리라. 이런 비밀들을 다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기 친구들, 제자들을 보고 친구라고 그래요. 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사실은. 복음 전하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니까 끝까지 살았고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마지막 그러니까 늙어서 이렇게 수명을 다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 그 제자들이 결국은 이 당시에서는 사실 행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의 역할을 주님처럼 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죠. 그 스스로 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이 수준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내가 모든 복음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 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비밀들을 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주님의 계명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스데반 같은 사람 봐요. 스데반.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 집사로서 물론 사도들도 그 길을 갔지만 중직자로서 이 길을 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십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스데반이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공에 이제 심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거기서 설교를 쫙 합니다. 온 역사를 두고. 자, 그런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뭐야? 천사의 얼굴 같더라. 기쁨이 충만, 성령 충만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쫙 전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돌을 들고 쳤어, 스데반을.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치니 그랬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행하는 친구가 나온 거죠. 나의 친구. 주님이 가신 대로 간 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 데로 흩어졌어요.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에 저 안디옥까지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웠잖아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온 동네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신호탄이 여기서부터 딱 터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58절을 내가 안 적었는데 58절에 누가 나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가지고 그 사람의 겉옷을 받아서 그 사람 발 앞에 놓으니라. 이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인정하는 증인으로 자기가 선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 옷을 놓았다는 얘기는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구며?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돌에 맞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평생토록 복음 전할 때 이 얘기합니다. 스데반 죽을 때 자기가 그 정인으로 섰던 사람이라고. 야, 그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언약이 사울에게 전달되는 그런 중직자가 됐다니까요. 이 젊은 청년 사울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스데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게 하셔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걸 결국 다메섹에서 주님이 꺾었는데 늘 이 사람이 간증할 때 이 스데반 죽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옷을 맡았던 정인이었다고. 정말 그걸 말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괴롭겠어요.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인데 천사의 얼굴 같아. 야, 아니 죽어가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었다면 이런 모습을 사울이 잊을 수 있겠냐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늘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이런 우리 중자, 우리가 뭐 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이 축복을 올 한 해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게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세웠다. 세웠노니, 세웠노니. 자,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나의 친구 맞는데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과연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택하고 뭐요? 세웠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베드로도 처음에는 도망갔다니까요. 부인했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나마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야. 따라갔다가 부인하게 됐지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제자들이 다 이 길로 갔습니다. 이 스데반 같은 중직자도 이 길로 가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9절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전이 성전.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뭘 하려고 합니까? 세워서 열매를 맺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봤습니다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렇다. 열매 맺는 게 누구 힘으로 한다고요? 스스로 안 된다. 너는 붙어 있어라. 가지가 붙어 있으면 돼. 본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열매 맺도록 하신다니까. 이미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처럼 또 일곱 집사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어느 날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다 받게.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자가 되면요, 다 받게 되죠. 그리고 15장 17절에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명함은 그래서 명한다 그랬어요. 명함.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은 뭐 나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럼 다 받는 겁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다 받게 하시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복, 이걸 명함이라고 그래서 명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세움을 입고 열매 맺고 다 받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70인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텐데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과 계명이 뭔지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 주님의 사랑과 계명과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자. 이게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당연하게 발견이 되죠. 그러면은 24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25 응답이 오게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요 비밀. 요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발견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